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해마다 파스가 축제 때면 예루살렘으로 가곤 하였다.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도 이 축제 관습에 따라 그리로 올라갔다. 그런데 축제 기간이 끝나고 돌아갈 때에 소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았다. 그의 부모는 그것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여기며 하룻길을 갔다. 그런 다음에야 친척들과 친지들 사이에서 찾아보았지만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를 찾아다녔다. 사흘 뒤에야 성전에서 그를 찾아냈는데 그는 율법 교사들 가운데에 앉아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는 이들은 모두 그의 슬기로운 답변에 경탄하였다. 예수님의 부모는 그를 보고 무척 놀랐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얘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하자 그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한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랐고 하느님과 사람들의 총애도 더하여 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성탄 축하드립니다. 인사들 많이 나누셨죠? 어릴 때 설에 세배를 하는데 설날이 하루뿐이잖아요. 그래서 세뱃돈을 받는 날도 하루뿐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다음 날에도 한 일주일이 지나서도 아버지께서 어른들을 만나면 세배를 드리라고 이렇게 하셔서 그래서 물었습니다. 설날이 지나는데 왜 세배를 해야 하냐고 물었더니 보름날까지는 그래도 세배 해도 된다고 그래서 어른들 만나면 세배를 드리라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팔부축제라는 게 있죠. 부활 팔부가 있고 성탄 팔부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들의 전통에 따라서 8일 동안 잔치를 벌였던 축제를 벌였던 그런 전통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팔부축제를 지냅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세배를 보름날까지 이렇게 했던 것처럼 또 우리 교회 안에도 이렇게 축제를 그래서 성탄 축하 아직 못 드린 분들이 있으면 또 한 일주일 동안 시간이 있으니까 인사들 많이들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루카 복음사가는 요셉과 마리아가 종교적인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그 안식년 때 우리 인도네시아를 다녀온 적이 있어. 우리 교우 신부님이 거기 파견 가 있어서 간 적이 있는데 그게 들은 게 그 메카에 많은 이슬람 교도들이 이제 가고 싶어하는 곳인데 그 평생 돈을 모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 메카에 한번 가는 게 소원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 가는 것처럼 그래서 돈을 모으고 해서 자기들이 먹는 것도 좀 줄이고 입는 것도 줄이고 그래서 좀 가난하게 사는데도 그렇게 돈을 따로 모아서 메카에 가는 게 아주 소원인데 그래서 물에 라마단 기간도 있고 해서 막 가잖아요. 너무 많이 와서 어디 사고가 나서 깔려 죽었다는 뉴스도 나올 정도로 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인도네시아 쪽은
좀 가난하고 이러니까 이 중동 쪽에 있는 그 사우디나 뭐 쿠웨이트나 뭐 이쪽에서는 조금 우습게 봅니다. 이렇게 못 사니까 좀 우습게 보는 거죠. 근데 무시하지 못하는 게 인도네시아가 인구가 많습니다. 세계 4위인가 5위인가 뭐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자기들은 가깝지만 그 멀리서 오는 사람들을 보면 또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뭐 그들이 뭐 신심이 좋다 하는 것들을 무시하다가도 그 멀리서 오는 것을 보면 또 무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종교라고 하는 안에서 드러나는 그 모습일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은 오늘 복음안에서도 사실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예수님 시대도 오늘 파스카 축제가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 파스카 축제는 중요한 축제입니다. 뭐 과월절, 뭐 해방절, 뭐 이렇게들 번역을 해서 쓰기도 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과 선택을 받고 뭐 선민이란 선택을 받고 또 계약을 맺었고 그리고 하나님 축복 살다가 그들의 죄악으로 이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죠. 뭐 그것은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쭉 와서 다시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노력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제사, 축제 이런 것들로 남습니다. 그러면서 이 파스카 축제는 바로 출애굽 사건의 이야기를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기억하는 그런 축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살려주셨으니까 감사를 드리게 되고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를 드리는 이 축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하나님 백성이라면 이 축제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이 축제의 참여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시게 되는 그 도시였습니다. 그 축제가 끝났음에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으셨고 부모는 아들을 잃어버려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난으로 시작되는 기분이 언짢은 어려운 대화를 보게 됩니다. 얘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이 질문은 부모들이 자식을 잃어버린 경험으로 나온 노여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경험이라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잃어버렸다면 그래서 찾게 되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등짝을 한 대 때렸을까요? 아니면 엉덩이를 한 대 때렸을까요? 저도 어릴 때 해운대 해수장에서 여동생을 잃어버린 기억이 있어서 커서도 그 옛날 이야기들을 하면서 지내곤 하는데 그 부모님이 종일 그 넓은 해운대 백사장을 뛰어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예수님의 대답은 놀랍습니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이게 무슨 소리죠, 그죠? 사흘이나 부모와 흩어져 있었으면 부모를 찾으려는 노력이나 아니면 혼자서 집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야 할 텐데 오히려 적반하장입니다. 거기에다가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라고 덧붙입니다. 더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사실 요셉과 마리아는 몰랐습니다. 진짜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깨우치고 있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자신의 아들이 범상치 않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범상치 않음은 항상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작은 사건들을 통해서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복음의 요셉과 마리아는
아들이 없어진 당황함, 불안이 있었지만 아들을 찾은 기쁨 안에서 자신들의 믿음이 커져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들에 대한 믿음, 신뢰는 항상 진행 중이고 또 커져가고 굳건해집니다. 가만히 있어도 커지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하고 찾는 과정에서 커져가고 굳건해집니다. 그리고 분명해집니다. 루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간직했던 것들이 삶의 현장에서 다시 생산되고 확인되면서 믿음이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하느님이 활동하는 곳입니다. 하느님께서 활동하시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확인합니다. 하느님께서 계신 곳이라고 해서 우리가 때때로 겪는 어려움들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불완전한 사람이라는 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어려움들이 만들어지고 그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되고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 어려움들의 해결 방법이 바로 오늘 제1독서와 제2독서에서 나옵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가정이 시작입니다. 예수, 마리아, 요셉이 오늘 복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모는 아들이 누구인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마음속에 간직한 것들을 꺼내고서야 알았습니다. 그가 기억했던 것들, 곰곰이 생각했던 것들, 그 생각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내 남편이 누구인지, 내 아내가 누구인지, 내 자녀가 누구인지, 내 부모가 누구인지 모를 때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대합니까? 그리고 지금은 또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냥 속된 말로 돈 벌어오는 남자, 밥하는 여자, 자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보다 나이 어린 아이로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내 가족은 보물입니다. 보물을 함부로 대하지는 않을 겁니다. 사랑으로 남녀가 만나서 사랑으로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사랑으로 생겨난 것들은 소중합니다. 사랑으로 생겨난 것들은 거룩한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제1독서, 제2독서를 천천히 한번 다시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면서 그 안에서 우리들의 삶을 살짝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성가정은 바로 오늘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서서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네, 공지사항 간단히 말씀드리고 우리 애기소 스테파노 시모님 축일 축하식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1월 1일은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입니다. 미사 시간 주보에 공지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신부님 영명축일 맞이하시는데 그동안 함께 기도해 주신 교회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끝난 게 아니죠. 또 있습니다. 다음 달 1월 26일 우리 임영훈 디모테오 신부님 영명축일입니다. 그래서 교회 여러분들 또 한 달 동안 또 열심히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 미사는 1월 23일 주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무금 납부미 책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 해 동안 정성껏 교무금 납부해 주신 교우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도동 본당이 교구 납부금 1위 본당 되신 것, 됐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네.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교무금도 헌금도 줄고 그랬는데 그래도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마도동이 제일 그래도
이렇게 교회 여러분들이 잘 도와주신 그런 본당이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내년도 2022년도 교무금 책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서 부탁하는 내용인데 간혹 교무금 책정하지 않으시고 송금해 주시면 이 돈을 도대체 어디로 넣어야 되는지 이렇게 찾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송금하시기 전에 사무실에 오셔서 교무금 책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자의 탄생으로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시고 이 거룩한 날을 비추어 주신 지극히 좋으신 하느님께서는 이 교우들에게서 악습의 어둠을 몰아내시고 그 마음을 성덕의 빛으로 밝혀 주소서. 천사를 시켜 목자들에게 구세주 탄생의 큰 기쁨을 전해 주신 하느님께서는 이 교우들의 마음을 기쁨으로 채워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불러 주소서. 성자의 강생으로 땅을 하늘과 결합시키신 하느님께서는 이 교우들에게 평화와 사랑의 선물을 가득히 내리시고 전상교회의 한 가족이 되게 하여 주소서.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